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왜 또 안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며칠 전에 이혜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한국에 가서 여기저기 조사하다 보니까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성경 퀴즈 대하러 오려고 그랬는데 이 갑상선 수술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꾸서 성경 말씀을 썼습니다. 뭘 썼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사야 24장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으세요 하고 보냈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참 좋아요. 그죠? 그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기가 안 돼서 모르면 할 수 없고 그거 알면 참 편리해요. 아주 편리해. 받기도 좋고 보내기도 좋고 이메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보내서 귀찮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참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아픔의 이야기를 보내주는 분이 있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24-4110 24국에 4110번 24는 이사 24국에 4110번 이게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래. 네?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를 아세요? 황기남 권사님 알아요? 네? 24국에 4110이에요. 예?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전화기 갖고 계시네. 전화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전화기야 뭐 항상 껴있겠죠. 예? 24국에 4110 이게 하나님의 전화입니다. 근데 사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음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기적과 같이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 40년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정말 하나님은 그냥 뭐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고 살 작정이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엄청난 힘이 됐던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항상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 이 하나님은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6.1 전쟁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아주 옛날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 우린 주로 결과만 아는데 한번 들어가 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간 있으면 유튜브에 한국말로 6.1 전쟁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자막이 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6.1 전쟁은 이스라엘이 혼자 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그게 나와요. 부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부대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다는 건 모래 언덕을 넘어서 언덕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집트 군대들이 거기 그냥 한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데.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는 발견이 된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아, 그랬는데 거기 있는 이집트 군대들이 모두가 다 손을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에?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총 하나 들고 있는데 앞에 이집트 군인들이 수천 명이 손을 들고 지금 이 병사한테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병사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갑자기 포로가 수천 명이 생긴 거예요. 아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집트 군인들, 손 들고 오는 이집트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난 혼자인데 어떻게 당신들 여러 명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한 명도 아니고 1000명 넘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건 6.1 전쟁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이집트 군인이 한 얘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군인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볼 때 자기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쳐들어가는 정보가 이스라엘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신하들이 말하기, 그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왕의 침실에 사는 얘기도 다 합니다. 엘리사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람 그 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을 때려 부셔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냥 새까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이제 그냥 여기 땅 하면 폭탄을 터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밖에 그냥 이 아람 군대들이 그냥 새까맣게 있는 겁니다. 그때 사환이 자기 선생 엘리사에게 찾아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밖에 나가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사환이 밖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와 아람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아람의 군대에 눈을 멀게 해달라고.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무기를 가지면 뭐합니까? 눈이 멀은 군대인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두 다 붙잡힌 포로의 모습으로, 올 때는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왔지만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아람 군대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1 전쟁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레이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 뒤에 있었다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본 사람은 우리가 본 게 아니고 이집트 군대들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셔서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에 남군의 그 리 장군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야, 오늘은 리 장군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우리 북군에 속해 있는 군대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당장 기도를 중지시켜라. 아니, 지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기도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라.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으라고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예? 한둘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몇 억이에요? 나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한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 그래. 예? 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래. 한 20억이라 그럽시다. 20억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도와주지. 그렇죠? 여러분, 전화가 울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을 때도 있지만 전화 보면 이름이 떠요. 요즘은 하도 세대가 좋아서. 황긴환 권사한테 전화 왔어요. 이분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카카오톡 좋은 얘기를 보내주는 사람이니까 기분 좋게 전화 받아. 근데 홍길동이가 전화했어. 골치 아픈 사람이야. 내가 막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들먹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이거를 받아 말아. 받아요, 말아요? 되게 맘 좋네. 고민을 하는 겁니다.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이사에 24국에 411 공번호로 전화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말아요?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도 내 마음하고 비슷하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차별을 하겠습니까? 근데 기쁘게 받는 전화가 있어요. 아, 전화 왔네? 황승이 황기나 와래보. 아, 기분 좋게 받아요. 홍길동이한테 오게 되면 조금 이따 하지 뭐, 내가 지금 바쁜데. 기분 좋게 전화 받는 게 있는가 하면은 조금 생각하는 그런 전화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 받아요, 기쁘게.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은 안 들어요. 그냥 어디 가서 프라브론 메이커야.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데가 야야야 기도 그만해 뭐 이런 소리 한다던가, 누구를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야야야 다른 교회 가 그 교회 가도 복잡해.
요즘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그 교회 가봐.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나도 그냥 억지로 나가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그 전화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분 전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작.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건강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제가 아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이 나무 밑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 떨어졌는데 그냥 뭐 머리 수술하고 뭐 그냥 엉망진창 뭐 그랬다 그래요. 머리가 위에서 그냥 나무가 떨어지고.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골프 하다가 남의 집 뒷정원에 들어가는데 위에서 나무가 이게 뭐니까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맞아가지고 중간에 병원 가다가 죽었다, 이런 소식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건 1초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고기가 있었냐는 겁니다. 왜 하필. 나이도 80, 90대 그런 노인도 아니고 이제 50 넘었나 뭐 그쯤 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서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한겨울에 옷을 그냥 간단히 입고 밖에 나가서 몇 시간 있어 봐요.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몸 그냥 뭐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그러고 며칠 지내보세요. 폐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기운이라는 게, 감기 병균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보이지도 않는 병연군에 인간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찍어 바르고 이쁘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스턴 테러 사건, 왜 그 폭탄물 터지는데 왜 하필 거기 있었어? 왜 길 건너 있던가 아니면 좀 집에서 쉬던가 하지. 거기 와서 거기 있었던 것,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 기적과 같이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10년에는 이렇게 하리라 뭐 하리라 계획 세우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가 있지요. 다 아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주님과 나의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사람이 사이를 말해주듯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습니다.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긴 길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하니 그때는 내가 아플 때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견디기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비참하고 슬픈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했을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라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시련당했던 그때에는 나는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본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너의 환난 때에 난 너를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니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힘들지요. 요즘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려웠던 때, 지금은 그래도 참 좋습니다. 근데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있지만 그때 정말 어려웠던 사람도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고 나는 이미 쓰러져 있었고 걷지 못할 만큼 되었고, 그때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나의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업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시작.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